오늘은 섬김의 자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을 선택하려면이라는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자세.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기쁨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는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본문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기뻐할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서신을 적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전제로 죽게 되더라도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기뻐합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만일에 내가 전제로 죽게 되더라도, 내가 전제로 완전히 죽게 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인데, 나는 누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본래 터키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제는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터키로 들고 가려고 했는데 웬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가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환상 가운데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환상이 열려서 보는 것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그리고 빌립보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을 두고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을 향하여서 정해놓은 루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시아 지금에 있는 터키 지역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순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하니까 기다렸던 그 빌립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니 스펀지처럼 쭉쭉쭉 빨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을 쭉쭉쭉 빨아먹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 더 나아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실천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향하여서 선행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 살아내려고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빌립보에 가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바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려면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기쁨을 선택하려면, 다시 한번 더, 기쁨을 선택하려면 자기 부인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한 단어는요, 헬라어로 성취하다,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다,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은 성취하다 그리고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요, 현재 지속적이고 계속된 행동이 수반된다고 성경의 원어에는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자기의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거듭났다고 멈추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너희는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구원을 향하여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노력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가진 이 복음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받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지금도 이 복음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줘서 이 복음을 놓치고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아버지의 그 얼굴을 뵐 때에 정말 그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25살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 가운데에, 뜨거운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불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타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평생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은 몰래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신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대 신학교를 가서 주의 복음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복음을 향해서 뜨거워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점점 식음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았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고 살았는데, 웬걸입니까? 학교를 가니, 그리고 신학교를 가니, 채플이니 많은 학업에 시달리다가 저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 가운데 기도가 막히고 내 가운데 찬양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막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명백하게 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사라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말씀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이 사라졌고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으니 날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감동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것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라,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식어져 있던 이 감정이 회복되는 것, 내 안에 있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에 저는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부인해야,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져야 이 십자가가 내 가운데에 살아 숨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기쁨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정말 복음을 선택했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이 기쁨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으로 날마다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안에 죽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드러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의 선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우리 입술을 엽니다. 기쁨의 선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나 식어져 있던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소중한 구원을 향하여서 여러분 떨림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 안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떨림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솟아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자세 두 번째는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13절 본문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안에서 소원을 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기쁨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내 안에 기쁨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 로드십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근데 로드십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이 생길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원수는 우리를 좌절시켜서 슬픔과 좌절과 우울감 가운데 빠지도록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쁨이 솟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헬라어로는 너희 안에서 행하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보여주세요. 행하시는 이란 이 단어는요, 따라합니다. 에네르곤. 예, 오늘 헬라어 하나 배웠네요. 자, 에네르곤. 예, 에네르곤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네르곤이란 이 단어는요,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은 현재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운데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멈추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고 내 안에 소원을 두면서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해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네르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소망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에네르곤이 오늘도 역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에네르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고난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왜 나는 힘든데, 나는 아프고 견디기 힘든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오늘 해야 되는 건가요? 왜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인정해라고 이 설교자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다.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미소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도 웃고 계시고 날 향하여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소원은 정말 우리의 복음성과 내 안에 사는 이의 그 하나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고백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복음성과 내 안에 사는 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님.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고 내 안에 죽어져가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에네르곤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속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기쁨을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면요 손해볼까요? 아니요.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기쁨의 선택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쁨의 선택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사랑의 훈련을 여러분 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절 본문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사랑하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원문에 보면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굳게 잡아라는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령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안에 기쁨의 삶을, 그런 기쁨을 선택하려면 날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빌립보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것 넘어서서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종소망교회가 이 복음에 듣는 자로 그냥 멈춰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다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하루도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10년 가운데에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판단이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떨림이 없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살아날까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것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 유지하면서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 걸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종소망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섬김의 자세 두 번째로 여러분 기쁨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안에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떨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게 말씀드린 것은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우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내 안에 기쁨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스마일이 내 평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평생에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을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